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 개천절을 하늘이 열려진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하늘이 열려진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하늘이 열려진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소원하기를 이 개천절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로 하늘문이 열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 담아서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일어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 나누면요,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우리가 축복을 나누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축복의 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그런 말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들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말이야, 새벽 기도하고 말이야, 아침에 1시간씩 큐티하고 말이야, 뺏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짬짬이 전도하고 말이야, 퇴근하면 교회로 바로 달려와서 3시간씩 저녁 기도하고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말이야 승리했는데 말이야, 요즘 것들 말이야, 쉽게 하려고 말이야, 아주 말이야 정신 차려 말이야,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하는 이 윗세대들을요,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꼰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요, 윗세대를 살짝 비꼬는 젊은 세대들의 은어입니다. 윗세대가 그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사고와 가치 기준에 멈춰있는 그 상태로 현재를 젊은 세대로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축복을 의도로 말해주어도 오늘 그들이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그들에게 축복을 의도로 윗세대가 하는 말이 꼰대라는 그 단어가 포함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저주로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존재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윗세대로부터 윗세대의 가치와 기준을 강요당했다. 그것은 축복이 의도였을지라도 그것은 내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일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익어져가는 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태초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앞에 강대상에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과정과 끝을 전부 볼 수 있는 오늘 전지전능하신 시선과 지각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셀 수 없는 과거의 세대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는 선명히 보고 계시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날을 미리 보고 계시고 오늘 그 앞날, 축복의 앞날, 천국의 앞날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께 와서 물어보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오늘 현상과 현실의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전 세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이후 세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꼰대가 아니십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세요. 누구와도 이전 세대와도 비교하지 않고 이전 세대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너는 지금 너의 시대와 너의 상황에 충분히 고생 많다.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길 원한다. 이 세대에, 이전 세대에 승리했던 자녀들과 같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과 같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이 노아의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노아의 홍수, 또 노아가 지었던 방주, 아라랏산 위에 꼭대기에 걸려 있었던 이 방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멸망을 앞둔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찼던 세대다라는 것을 전제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멸망에 임박한 진노의 세대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제가 어려운 시대, 이런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눈을 감으면 앞이 깜깜한 것처럼 이게 내 앞날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그러나 야훼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꼰대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전 세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꼰대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오늘 이 노아를 감찰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기준으로 이 노아를 감찰하셨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노 가운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쁨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좋은 부모가 여러분들은 판단합니까? 예, 엄마 때는 아빠 때는 기도를 이렇게 했단다. 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인간구실하며 살겠느냐? 라는 말에 여러분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과 나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 이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풀문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다. 아, 이 말씀과 나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구나. 오늘 그런 상처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이다. 그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상대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 상처받은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게 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요, 노아를 지금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모두 불합격일 것이에요. 모두 기준 미달일 것입니다. 모두 다 쓸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분이신 것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 모든 갈등은 여러분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깜깜합니다. 앞날 보십시오. 얼마나 깜깜합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 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 믿음 잘 지키다가 빨리 저 데려가 주세요. 잘못하면 저 이 믿음 잃어버려서 천국 못 갈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아와 같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가 임박한 그 시대에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분명하게 오늘 내 삶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절망이 넘실대는 이 한 주간, 낙심이 넘실대는 이 한 주간, 고통이 넘실대는 이 한 주간, 그 넘실대는 악한 것을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처럼 그 무리를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레위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행복한 삶 살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레위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행복을 회복하려면 재물에다가 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것 태워 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 속죄물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오늘 그 제물들을 가져다가 그 제물에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 대신 태워 죽임으로 죄값을 하나님 앞에 대속함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천국을 회복하고 어떤 시대든 상황이든 행복한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근데 왜 재물의 차이가 날까? 소는 지금 얼마예요? 옛날에는 소 팔아서 대학 보냈다고 그럽니다. 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일수록 소의 가치는 더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숫양, 어떤 사람은 숫염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어떤 사람은 곡식 가루에 섞어진 기름 반죽, 이것으로 재물을 삼는데 왜 재물에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스스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죄에는 큰 죄만큼 숫소를, 중간의 죄를 지었으면 중간 죄의 사이즈만큼 양과 염소를, 작은 죄에는 비둘기를 주님이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같은 죄를 져도요, 부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숫소를 요구하셨어요. 같은 죄를 지어도 준상층에게는 주님께서는요 숫염소나 숫양을 요구하셨어요. 평민들에게는요 같은 죄를 졌어도 그들에게는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요구하셨어요. 같은 죄를 졌어도 극빈층에게는 기름에 반죽한 곡식가루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부유층과 극빈층이 황소와 곡식가루를 드렸더라도 그 모든 속죄의 효력은 하나님 앞에 동일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재정을 뺏어서 오늘 하나님이 부유하려고 여러분에게 황소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화목을 이루고 속죄가 되고 심판이 아니라 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여 연합함으로 행복한 삶,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의도를 여러분 잘 파악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주님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10분의 5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동일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쟤한테 은혜 주고 저한테는 은혜를 안 주세요?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우리 저녁 기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아우 짜증나 진짜. 저 인간은 왜, 나는 이런데 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오늘 우리의 사명에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시대는 누가 뭐래도
모든 세대가 인정할 만큼 노아의 세대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 누가 봐도 마지막 때가 임박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의 작은 2마리 비둘기만큼으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 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기뻐하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요, 이거 잘 알지만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이 쏘가지가 얼마나 더럽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법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저희 애들이 국가에서 요새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재난지원금 덕분에, 재난지원금의 은혜로 요새 미술학원 다닙니다. 미술학원 다니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냐면요, 집에 와서도 자꾸 뭘 그리고 접고 만들어대요. 그래서 하루는 애들 방에 보니까 뭔 종이가 엄청 쌓여 있어요. 막 제가 볼 때 막 쓰레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엄청나게 쌓여 있길래 제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깨끗해진 방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둘째가 하원했어요. 유치원 갔다 와서 제가 너무 보시기에 좋은 이 좋은 마음 가지고 애를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 방 봐봐. 야, 깨끗하지? 좋지. 보시기에 너도 좋지? 깨끗한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했더니 둘째가요, 갑자기 깨끗해진 방 보면서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면서 아빠, 내 작품 다 왔다 갔다 버렸어. 내 작품이라고, 쓰레기 아니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 다 찢어서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경험하고 나서 딸아, 내가 잘못했다. 아빠 눈엔 쓰레기로 보였는데 이게 작품이었구나. 아빠 눈에는 거슬려 보였는데 이게 너에겐 아름다워 보였구나. 딸아, 미안하다. 이후 저희 집 애들 방은요, 마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마음속 같이 너무도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언제 저희 집 오실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너무도 죄악으로, 딱 이 표현이 너무 적다.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식견으로 볼 때 그 방은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자기가 만든 창작물 잘못 만들었을지라도 자기가 만든 창작물은요, 귀한 거예요.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모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형상 따라 만드신 사람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는 6절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관점에서 슬프고 얼마나 하나님 관점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 여러분 헤아릴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리셋 증후군 갖고 있어서 다 리셋하는 게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산하고 나서 그가 결함이 있다고 해서, 아픈 자식이라고 해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픈 자식은 내 아픈 손가락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을 보듬어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부모가 돼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 부모된, 먼저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저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도 이 지각에 이룰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꾸시지 않아요. 무슨 진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와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된다 하신 말씀 통하여 노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죄는요,
그 싹시, 그 열매가 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한숨하고 계실까. 오늘 저희 아이가 내 작품 어디 갔어? 아빠 그거 왜 버렸어? 아빠 그거 내 건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펑펑 울고 있는 제 아이의 눈을 통해요, 그 눈물을 통하여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런 관점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야 죄의 싹은 사망이란다, 어쩔 수 없단다,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진리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의 마음,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방주를 지어서 어떻게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 어떻게든 그 노아의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 계획을 지금 시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노아 시대에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이 시대에 이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주님이 찾고 계실 때에 오늘 노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사명은요 황소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비둘기 2마리만큼의 믿음만, 2마리 비둘기만큼의 헌신만, 2마리 비둘기만큼의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당대의 의인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 같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굴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이 작은 헌신, 순종, 충성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당대의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실 때에 그때에 소원하기는 오늘 새아침 분열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들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신앙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완벽주의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완벽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 기준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완벽주의자들, 그것이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되었던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영적인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벨, 동생 아벨을 첫 번째로 살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는 영적인 열등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저 새끼는 뭔데? 저 새끼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분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등감입니다. 가인은요 게으른 완벽주의자였어요. 그가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완벽한 것을 절대 기준을 추구했기 때문에 절대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이 절대적인 기준의 이 생각과 내 삶이 괴리를 느끼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마음 갖고 있는 이 가인을 주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그 마음 갖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다스리길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직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완벽주의 갖고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전락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그냥 해라. 생각 접어두고 움직여라. 너 죄 다스릴 수 있는, 너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너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다이어트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의심합니다. 나는 식욕을 절제할 수 없어. 그냥 다이어트하는 이 과정을 즐기면서 나를 위로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점 불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이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시는 잣대보다 우리의 잣대가 더 높고 크면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벨 보면서 절망하고, 아벨 보면서 낙심하고, 아벨 보면서 포기하고, 아벨 보면서 분노하고, 아벨 보면서 시기하면서 오늘 아벨을 쳐서 죽이는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오늘 그 원수의 올무에 또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가요, 저희 사모 생일이었어요. 어제 우리 사모 생일이라고 우리 딸들이 엄마한테 선물 5,000원 줬습니다. 사모님 감격했어요. 내 딸에게 처음 받는 효도구나. 내 딸에게 처음 받는 용돈이구나. 이게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앞자리가 4로 바뀌니까 왜 나는, 아빠는 왜 안 주지? 아빠 생일 아닌데 아빠는 안 주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해가 안 되는, 왜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20대 때는 스마트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20대 때는 시대를 선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게 앞자리 4로 바뀌니까 마음이 높아심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이해가 돼요. 우리 최은옥 집사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교한테 제가 맨날 뭐라, 너 효도해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교는 저에게 이 꼰대. 정교가 3년 안에 결혼할 텐데 너도 이제 꼰대에게를 가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5,000원 선물 줬을 때 우리 사모님 감격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녀가 내 엄마가 수천만 원 갖고 계시니까 내 가진 전 재산 이거 5,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엄마한테 선물 드리면 엄마가 실망하시겠지? 엄마 감동 안 하시겠지? 이거 너무 5,000원 하찮고 초라한 거니까, 미약한 거니까 에이 그냥 드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감동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이에요. 2렙돈. 렙돈이란 단어는요, 오늘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작다라는 뜻입니다. 렙돈은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통용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전이에요. 전. 은행에서는 전이란 단위가 사용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외삼촌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을 쓰더라고요. 아직 10원 몇 전. 전이요? 렙돈은요, 전을 말하는 거예요. 2전, 2원, 20원. 온 우주의 주인이셨던 우리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따신 그 모든 풍요와 부유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부가 드렸던 이 2렙돈에 그 미약한 정성에 감동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2렙돈에 감동하셔서 그 과부의 2렙돈 자랑해 주시고, 야 과부가 내게 2렙돈의 마음 전부를 주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또 신앙의 앞선 자리를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나는 열등하다, 나는 믿음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일 수 없다, 그냥 포기해야지. 난 주일도 잘 못 지키는데, 주일을 2468식으로 지키는데, 2468은 띄엄띄엄을 말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지키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기대할 수 있냐.
그냥 포기하자. 여러분 그런 생각에 무너지지도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상자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대의 의인.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만, 오늘 우리는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두 랩돈을 주님께 지체치 말고 올려드리십시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눈물에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매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가 3장 28절에 무엇이라 정리하고 있냐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지킬 수 없는 가치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대적으로 당대의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나는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만나 좌절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기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것만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삼으실 수 있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방주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주님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교회 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명 감당하는 건 뭐라고 써있냐면 14절에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만든 그 열심과 수고의 방주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바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천하보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근심하고 눈물 짓고 슬픔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몸에서 여러분보다 더 근심하시고 더 눈물 흘리시고 더 울고 계신 하나님, 얘야 내 말 좀 들어주라. 너의 미약함으로 너 구원받길 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안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연약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오늘 우리가 넘어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나는 충분히 예수 안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예수 안에 이 시대의 의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 여러분 이제 실행하세요. 믿음의 일 여러분 이제 움직이십시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노아의 시대 이전에 비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또 음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큰 요즘 시대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노아의 시대 이전에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오존층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비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 노아가 비가 온다고? 비가 올 거니까 배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 배를 짓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하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세대가 비가 내릴 말씀을 주목하면서 배를 120년 동안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천국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상상이 안 됩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생각도 안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세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줄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기대하세요. 그것 기대하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2년은 우리 100명의 신실한 예배자가 세워지는 원년과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아가 한 번도 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작은 개척교회 안에 100명의 참된 예배자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도 우리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노아 같은 당대 의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방주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집중된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사명 우리가 이제 시행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웁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이 작은 한 발의 발걸음을 걷게 되시길, 한 발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시길, 어떤 이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으로, 어떤 이는 하루에 한 절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어떤 이는 하루에 1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당대의 의인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새아침 부절교회 성도가 되어졌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일하시나, 이 노아의 시대같이 멸망이 임박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노아같이 하나님을 크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두 랩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11월 되면 김장할 텐데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한 걸음, 상황이 절망적일 때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낙심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노아 같은 우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